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은 사역을 위해 몸부림치며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며 토의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르게 살고, 두잉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어떤 비잉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특별히 저 3세계 지도자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프리카에까지 한 걸음 더 멀리 가보면 비전 153 세계 선교 월드 미션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며 하나님의 귀한 맡겨지신 사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은 모든 것이 여러 차례 과거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가는 빨리 시대에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설명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손바닥 위에 놓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수학에서 배우는 무슨 시그마가 어떻고 옛날에 알았던 거 아니에요. 또 이것만 해도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법칙까지도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논문에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레빌레이션, 라틴어로 레벨라티오, 뜻은 벗기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 성경을 벗기지를 못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지를 알아보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만큼도 사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엄청스럽게 발달하며 곧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럴 때에 제가 오랫동안에 연구하고 강조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히브리식 사고가 무엇이냐, 히브리식 체연은 무엇이냐. 아주 예전에는 이 미국에서 한국에 나가서 큰 집회를 하거나 또는 지도자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 히브리식 사고하면 그건 또 뭐냐고 이래요. 히브리식 체연은 그건 또 뭐냐고. 그러면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쉐마의 말씀, 아니면 테필린의 말씀, 하야의 말씀,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남도 가르치고, 요즘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이 원리와 원칙, 오래전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한국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그려가지고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쉐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은 원어를 설명을 하고 해주면 대단했지만 요즘은 원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전체를 다 했던 사전과 함께 설명까지 넣어가지고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빨리빨리에 대한 시대에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사실은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게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한다는 거. 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원칙,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에 신앙과 보통 우리가 신앙에 관하여 저도 일찍이 수십 년 전에 신학대학교 교수와 또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외치고 싶은 음성은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뭐 하더라도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성경 읽으면 나는 100번 읽었는데 감사해요. 그거 갖고 해답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해결하는 솔루션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앙과 과학이라는 단어를 보통 주제로 삼을 수 없는, 그저 신앙이면 신앙인데 제가 신앙과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 둘 사람들 전 세계에서 많은 리스판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더 잘 해야 되는데 아주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위하여. 미국 이름은 폴 강입니다. 한국 이름은 강 신자 권자, 믿을 신자 권세 권자. 예,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거 잘 오늘 본문 보시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시대에 우리 제가 있는 이 미국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지구촌, 우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사람이 발딛고 숨쉬고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묶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그러면 이적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미국 땅에 와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의 뿌리는 한국의 뿌리가 깊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주 당황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를 초청해 준 장로님이 당시 지금부터 한 60년 정도 전에 당시에 그 장로님이 오셨던 겁니다. 전에 장로님께서 서울대에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미국 땅에 오셨는 분인데요.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유진형 장로님씨라고. 제가 미국 올 때에도 저를 위하여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초청을 받아가지고 처음 미국에 왔으니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조금 저도 달라졌습니다만 도착해가지고 점심시간 조금 넘을 때에 도착을 해서 그날 아침도 못 먹고 해서 배가 좀 고팠습니다. 그래 앉아 있었는데 그쪽에서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좀 드시겠느냐고, 아니면 마시겠느냐고. 제가 한국적인 생각이 그때 깊어가지고 예,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고 괜찮다고. 저의 걸어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하고 저쪽으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저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또 1시간 좀 가까이 더 지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졌어요. 다시 와서 물었어요. 제보고 뭘 좀 드시겠느냐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사실은 문화의 차이고 동시에 제 자신이 미국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문화에 대한 그 깊이는 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를 지낸 후에 그쪽에서 먹을 거를 이래 마실까 하고 갖다 주었어요. 두말하지 않고 아이고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내용이에요. 괜찮습니다 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미국에 저보다 일찍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저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릇이 참 무섭죠. 예. 제가 했던 실수,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하고 늦게 받아들이면 제같이 그날같이 배가 많이 고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오늘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메시지 18절까지 길지만 지금 저 지하실에서 중국과 저 아시아와 제3세계와 아프리카에까지 또한 지금 이 영상 예배 또는 영상 바이블 스터디와 영상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제가 읽게 나가되 6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고질적인 병이든 불치의 병이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적인 병이든 이 지구촌 모두의 병이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서둘러서 아멘 하고 가봅시다. 한 걸음 두 걸음씩 하고 한번 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뒤에 대관을 쳐놨습니다. 중요합니다. 물에 할 때 대관을 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에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다 대관로를 쳐둔 것은 우리 번역이 킹제임스 버전에 토대를 둔 저 셉투아진트부터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관로를 그대로 쳐놨습니다. 다른 사본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든 간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거. 예. 이 시대의 상황하고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설명의 최고의 성경 본문은 저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대관로를 이렇게 묶어 쳐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하고는 뒤에 한번 보세요. 거기 38, 38입니다. 38 기억도 해주시고요.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누운 에다가 줄을 끊었어요. 요 누운 것 할 때 누워를 그 뒤에다가 메모 하나 해놓았어요. 누웠으로 또 번역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서브젝트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가능한 어려운 말을 요즘 코로나 시대는 안 하려고 또 너무 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말 중에서 바른 신앙을 갖자. 바른 신학을 갖자. 바른 생활을 하자. 바른. 예.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즘같이 경쟁시대에 기가 막힌 성경 표현입니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늦으면 살 수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치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가 있고 가다가도 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치유하는 것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 앞에 입자 앞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에다가 줄 꺼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걸 페리코프라고 하는데요. 페리코프. 성경은 동그라미 친 페리코프의 시작과 다음 동그라미 앞에가 어딘지를 꼭 찾아서 양쪽에 괄호를 쳐서 묶어 놓으세요. 이건 페리코프라고 합니다. 내용 안에 있는 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 하니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끝이요. 됐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오늘 병을 이 본문은 죄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도 곁들여 중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예수님 박해했던 문제가 안식일을 범했다. 가다가 이삭을 따먹었을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첫 번째 그들이 문제 삼았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삭을 해서 먹느냐, 따서 먹느냐, 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삭을 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 위에 올려놓고 손을 갖고 샥 비비는 거요. 일을 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다가 저기 양들이 구멍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안식일에 저들은 양을 꺼냈습니다. 왜? 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자 문제를 왜 치유하는 게 문제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한 첫 원인 그 발단이 안식일 문제를 갖고 시작됐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란 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설득력이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첫째 안식일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 것. 예.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대한 문제로. 예. 하나는 안식일,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저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교회나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 가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언제든지 이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하게 있는 사람에게 그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문제로는 설명이 되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든지 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방언은 다 끝났다고 없어졌다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왔다고 하는 것. 그럼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바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행하던 일들은 이제 다 끝이 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하나님 볼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방언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인간의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하는 그게 문제라 이 뜻입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3세계나 특별히 저 3세계 제가 많이 다녔는데 선교차, 그곳에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보통으로 예수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영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이런 은사가 드러나면 병든 자에게도,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들고 아직 기도도 안 하는데 벌써 병 났다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 땅에서 방송을 통하여 실제 병상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제가 지금 어디 오랫동안 아팠고요. 저는 지금 현재 암에 걸려 있고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하나와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방송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공적인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쪽에서 부탁받을 때에 방송사에서 저는 잘 알듯이 목회자이면서도 좀 그런 쪽보다는 저는 다른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신학 강의와 이걸 오랫동안 했지 않느냐. 아니다고. 방송사 사장과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결정했는데 저를 이 병상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일주일만 기도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기도한 후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시고 방송사 직원 전체가 일주일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사역인 거로 알고 시키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미국 땅에만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저 머나먼 길에서도 그 시간만 되면 방송이기 때문에 전화로 질문하고 제가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무슨 질병인데 이야기만 하면 성경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저절로 입에서 쫙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난 뒤에 심지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시간 끝나고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방송국에서 할 때는 방송실 앞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귀에 리시버를 끼고 방송을 하면은 그 유리 밖에 직원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가득 차서 의자에 앉아 저를 위해 기도해줘요. 보니까 그 기도의 힘이 크죠. 기도를 해주는데 반드시 전체는 다 아니었고 그러나 대부분 제가 기도할 때 그들이 나중에 저한테 직원들이 간증을 해 주었어요. 그 직원들은 한국에 가서 동시에 한국의 TV 방송국에서도 사역하고 있고요. 보니까 한참 저는 몰라요. 기도를 병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렇게 해서 무슨 병? 이제 질문이 전화로 왔으니까 했는데요. 한참 기도할 때에 나중에 방송사 사장님과 직원들이 간증을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간증을 해 주는데 저도 거기서 거꾸로 들었어요. 교회 가서. 우리가 내가 했던 기도를 간증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했다면서 손끝에 용접할 때에 파란 불이 막 확 나오듯이 한참 기도할 때에 손끝에 파란 불꽃이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튀더라고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걸. 예. 그저 간절하게, 예, 뜨겁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걸 부탁받을 때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학자인데 목회자인데 뭐 그런 것까지 그거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그 후에 엄청스럽게 울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건데 내가 그때는 처음에는 오히려 오만한 거 아니었느냐. 심지어 겸손을 가장한 오만도 있어요. 아유 제가 뭐 압니까. 그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만 속에는 다른 것이 덜 앉아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예.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아니고 나의 생활이 뒷받침되는 그 신앙입니다. 그때에 팔이 잘못해가지고 하다가 부딪혀가 부러져서 요 팔꿈치 아래에 있는 팔의 뼈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살갗이 전체가 찢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뼈를 다시 맞춰야 되고 살 전체는 수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지금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는 지금 병원의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수술하고 해야 될 분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제일 큰 병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방송국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있는 환자하고 그 있는 의사 쪽에 있는데 의사 쪽은 하고 뭐 환자들은 하고 그 옆에 있는 부모도 같이 와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가 뼈가 이렇게 살을 찔러 다 부러져가 밖에 나와 있는 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뼈가 다시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팔 다 찢어지고 피 흘렸던 이 팔 표저가 이 피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 후에 그쪽에서 간증을 하고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확인했던 거. 예. 신앙과 과학, 지금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여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많은 병자를 했습니다. 맹인, 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었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 38이 나오면은 불치란 뜻입니다. 불치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38배 된 병자를 강조하고 있느냐?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 불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육신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걸린 사람 요즘 더 많아요. 너무너무 이 사회가 강팍해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도 너무나 메말라져서 드라이, 아주 메말라져서 조금만 하면 싸우려고 해요, 요즘은. 저도 지난주에 실수 하나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가는데 옆에 차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길을, 멀지 되는 길을 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 유리창을 향해서 꽉 나가면서 영어로 욕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son of bitch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후회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예. 아주 참 처절하리만큼 인내하는 것. 한국에 저의 참 좋은 벗이요. 저와 오랜 생활 동안에 한국에서 운동을 같이 했던 서경석 목사가 있습니다. 제보고 옛날 얘기입니다. 강 목사, 왜? 뭐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자기도 보니까 처절하리만큼 인내해야 된다. 그 처절하리만큼이라는 단어에 수십 년 전에 제보고 했던 그 말을 저는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 차에는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왔던 거예요. 회개하고 이거 아닌데 처절하리만큼 목회자는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38배 되는 병자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환자가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시대에 베데스다와 같은 이 연못과 같은 이 시대에 특별히 태양계 안에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그리고 저 3세계 너무나 이 38년 된 38 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 육신의 38도 있고 정신의 38도 있고 심리의 38도 있고 너무나 압박을 받아서 못 견뎌가지고 있는 38도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줄 아시고 고질병이라 하잖아요. 불치의 병.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기 육신의 질병이지만 그도 마음의 병도 컸을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이 환자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환경에 무슨 병이 있든지 또는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가장 불치의 38이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제일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병에 걸렸구나. 나도 이런 것이 있구나. 예.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물이 막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얼마나 긍휼로가 얼마나 이 도움의 손길을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정직하게, 진실하게. 제가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모든 분들 들어올 때에 면접을 할 때 꼭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 목회를 하실 때 하시겠느냐고. 예, 목사님께 충성하고 그거 다 맞지만 그런 사람은 때로는 마음에 안 맞으면 쥐틀어 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고. 어떤 경우도 진실하십시오. 진실. 교회 부목사든 협동목사든 교회 교육부든 무슨 상담이든 전도든 뭘 하시든 간에 진실하십시오. 진실. 두 번째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성결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거룩하기로, 성결하도록. 아무리 유능하게 뭐를 하더라도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마음에 항상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I committed sin.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 Lord, forgive me. 나를 용서해달라 하며 성결하기로. 이 성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성결은 못하지만 성결하시려고. 예. 다윗이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는지 아시냐고? 그는 회개의 발걸음이 빨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결. 세 번째는 절제하십시오. 아무리 하더라도 교회 부목사가 내가 설교하고 나면은 권사님들이나 처음 받고 막 젊고 그래서 막 그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대단하구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은 부목사님이 또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채용되어 있는데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다음 주부터 저는 안 갑니다고. 아니, 사퇴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차도 있고.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고 좋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쁜 일에도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그런데 오늘 이거 38년 된 환자는 일종의 변명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던 질문은 누가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 이 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답이 무명이었습니까? 누가 넣어주나 안 넣어주냐 문제가 아니라 낳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서 막 걸어가라면 될 건데 일어나 이 네 자리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랍니다. 이 38년 지긋지긋한 건데. 여기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저 병들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흔들고 가면 될 건데, 이 냄새나는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은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남은 여생에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 뒤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다시 짓지 마라,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평생 잊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주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지도자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었다면 대부분 사람이 그 순간에만 할렐루야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네가 누워있던 38년 된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집마다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남겨둔 유언입니다. 신고나 남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갑절로 갚아주어라. 보든 안 보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큰 바위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는 가서 힘들고 땀 흘리고 그 바위를 다 치워줍니다. 왜? 그가 걸어갈 때 다치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평생에 이 나를 그래도 내가 도움받았던, 내가 은혜를 입었던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 평생 잊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사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의 음성대로 이 은혜를 작든 큰 거든 아버지도 남겨주신 그 갑절로 은혜를 갚으라고 했던 거. 예.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즘 이 시대가 베데스다 연못가와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38배 불치의 병의 환자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찾아갑니다. 그도 38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불치면 주님이 알고 오셨습니다. 지금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3세계와 저 중국과 아프리카와 곳곳에, 미국 남미에 곳곳에서 지금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 여기 설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있었던 현대 사회와 똑같은, 무섭게 경쟁하며 물에도 서로 내려가려고, 물만 움직이면 너와 관계없어. 그동안은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문이 내려가면 병 고친다니까. 이 시대가 경쟁사회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예, 주님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신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지나간 날 생각해 보시면서 think, 생각해 보니까 thanks, 감사다. 감사가 바로 기적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 인사하는 대로 감사하는 서로, 특별히 3세기는 어려운 날에 가서 말하기 어려울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토다 라바